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즘 영화관을 자주 가진 않아도 학창 시절에는 영화를 좋아했어요. 학창 시절에 제가 참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 터미네이터 영화 아십니까? 터미네이터 2. 이런 근육질의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나오는 그 터미네이터 2가 집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수십 번 더 보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2도 이렇게 재밌는데 1은 얼마나 재미있겠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1을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1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근데 3 넘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1, 2 이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순서에 맞게 1을 보고 2를 본 게 아니라 2를 미리 보고 이제 1을 본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딱 이와 같습니다. 원래 에스라서하고요 느헤미야서는 거의 하나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라서가 이게 1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느헤미야서가 2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요 이제 포로에서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처음에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벽을 짓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편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편인 이 에스라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14세기에 그 이탈리아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었던 단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단테의 그 대표작으로 이제 신곡이 있습니다. 신곡. 이 신곡은요 인간이 이 절망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그린 작품이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요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옥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옥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 연옥, 천국 순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요 단테 자신이 어둡고 그 깊은 숲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야기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어둠의 숲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방황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악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그 혼돈 속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상태를 어둠의 숲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어느 한 시점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가정이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숲은요 혼자만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테에게도 이 어둠의 숲에서
꺼내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인도자로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은 로마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입니다. 베르길리우스가 먼저 나타나서 이 단테를 그 방황과 혼돈 속에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베르길리우스는요, 고대 현인으로서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단테가 지옥과 연옥을 통과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그 지옥과 연옥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옥과 연옥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이 남았어요. 천국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때 베르길리우스가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단테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음으로 단테의 길을 인도해 주는 이가 나오는데, 그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베아트리제입니다. 베아트리제가 나와가지고 천국으로 단테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혜라고 했어요. 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요, 인간이 여러 가지 제약에 벗어나는 데서 좀 도움을 주고, 혼돈에서 방황해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 베르길리우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베아트리제가 나타나서 바로 이 단테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베아트리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신적 계시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베아트리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서 이 두 인도자의 역할은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단테를 인도한 것은 베르길리우스예요. 지옥과 연옥까지는 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베르길리우스의 한계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단테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테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이 이 방황하는 이에 그 길을 찾아주는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의 길, 그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 이것을 단테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요, 바로 단테가 말하고 있는 어둠의 숲길 안에 갇혀있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긴 세월, 이때가 바로 어둠의 숲속에 갇혀있는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어둠의 숲을 벗어날 수 없는 이때에 정말 놀랍게도 뜻밖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이방 나라 페르시아 바사의 왕인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인물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모세와 같은 인물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세우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언제나 그 틀에 박혀 있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안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도록, 그게 우리의 상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상상을 초월해서 고레스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통로로만 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때로는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나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분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요,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은요, 우리의 방식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통치자들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 대단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력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찾아오고 무엇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예배는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력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길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권력자를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볼 때 고레스가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레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세상의 통치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고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단테의 이야기, 단테의 신곡에서 베르길리우스가요, 이 단테를 처음에는 인도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아트리제가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도움을 주는 이는 누구인가? 베아트리제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도와주고 무슨 상황이 열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레스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내가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내가 움직이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잘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요, 여러분, 부모만큼 나를 아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만큼 나를 생각해주고 부모만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아끼는데요, 부모도 자식을 도와주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자녀의 인생을 도와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도와주는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베르길리우스의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 보살핌과 책임지는 데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느 시점이 오면은 내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자녀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 나도 언젠가는 힘이 빠지고 세상을 떠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부모인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 부모의 올바른 신앙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조차도 사실은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부모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그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요, 그 책을 읽으면요, 그 신부님이 장발장을 도와주죠.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부님을 통하여서 장발장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 크지요.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돕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뜻밖의 인물을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다시 고향 땅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선 이 고레스의 칙령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셨으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면서 이 바벨론 땅은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들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구나.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사람들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막 바벨론 땅에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 흥분된 마음과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익숙한 이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일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 소문을 듣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그런 소문을 다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다?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그 시대의 그 평균 나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많이 떠났어요. 이미 세상을 많이 떠났고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고향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거기에는 집도 있었고 일상도 있었고요, 안정된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포로지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포로지에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너희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에게 익숙한 곳, 익숙한 포로지에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것인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기한의 역사라기보다는 믿음의 결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요, 옮겨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나의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자들, 하나님 감동을 주신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 중간쯤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제로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강제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되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데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순종하는 건 우리의 몫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으세요.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에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도 남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도 유다인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벨론 그 땅이 주는 그 혜택들, 처음에는 포로지에서 처음 끌려갔을 때는 힘들었겠지만은 이제는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포로들 가운데서도요, 이 페르시아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만큼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도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요,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요, 포로지에서 안정을 선택한 자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이길 포기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을 감수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 상황들을 다 예상하면서도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이름이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요,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어디에 이름을 기억을 남겨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이름 세 글자를 새겨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 김 집사가, 이 집사가 이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또렷이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디에 기록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세 글자가 기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돌아올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돌아올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지의 그 안락함을 떠나서, 이방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자들을, 돌아올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무너진 제단을 건축하며 다시 무너진 예배를 살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적거리면서 나중에 하지? 아니요, 나중에도 절대로 못합니다. 그 사람 못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은요, 늘 희생을 요구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면요, 언제나 희생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희생할 줄 알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그 희생 뒤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익숙한 삶을 다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서 모험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원하시는 그 자리를 찾아서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춰 서라 하면 멈춰 서는 것이고요. 너 고향 땅 떠나가지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너 익숙한 거 그 포로지에 바벨론 떠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가,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요, 이것은 단순히 포로지에서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배자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 아멘 타이밍인데, 이건 정말 아멘 타이밍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성취하겠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래서 70년이 정확하게 지났을 때에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71년도 아닙니다. 72년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났을 때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변하고 제국은 무너지고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 붙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뻐 뛰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저희들도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대함도 없이 나와서 시간만 때우다 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와서 이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리적인 귀환이 아니라 영적인 귀환인 것이에요. 저희들도 영적 귀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세상 바벨론을 향해 있습니까? 바벨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바로 이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안정된 삶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계속해서 머물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지금은 비록 무너진 성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곧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복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제단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또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다시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야. 이 세상의 백성도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이라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비록 길은 멀고 험하였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감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다인들을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감동하십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과 쾌락 속에서 예배 자리를 잃어버린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은 오늘 또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십니다. 그 감동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일어나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의 제단을 세우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세은교회의 이 예배를 다시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이 세운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너무나도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바벨론의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풍요와 안정된 삶과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세계 열방에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